어, 오늘 이 본문은 두 여행자가 나옵니다. 어, 한 여행자는 빌립 집사님이죠.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여행을 하고 또 다른 여행자가 나옵니다. 또 다른 여행자는 에디오피아 관리, 그 네시라고 하는데 이 네시가 그 관리라고 하는 어떤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내실 수 있고 거세를 한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어떤 어떤 왕실의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위 관직들을 내시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관리 이 두 사람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뜻하지 않게 성령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여행과 만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큰 감동과 교훈과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과 지혜와 이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생명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빌립이 어떻게 여행을 하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예,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누가 순교를 당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서 사람들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로, 그렇죠? 사마리아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했다. 이건 뭐냐면 껄끄러운 사람에게 나갔다 이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좀 껄끄러운 사람에게도 나아가서 그죠?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껄끄러운 사람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막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뭡니까? 주님이 그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라. 지금 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인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이 남쪽으로 내려가라는데 가사는 어디냐면 가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요 해안 지역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가사 남쪽으로 자 사마리아에서 가사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그런 뭡니까?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를 열었는데 그 가게 매출이 한 달에 1억씩 돼요. 그렇죠? 그럼 그 가게터에서 계속 장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좋겠습니까? 거기서 계속 하는 게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게를 딴 데로 옮기라. 그럼 얼마나 황당한 당혹스러운 명령입니까? 여기서 이 사마리아에서 전도가 잘 되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가래요. 그 반대쪽. 그렇죠? 굉장히 뭡니까? 당황스럽고 굉장히 뭡니까? 아니 하나님은 여기 복음이 잘 전해지는데 왜 굳이 그쪽으로 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렇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아무런 지체함 없이 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에서부터 여기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에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는 여러 경로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길이 있고 또 뭐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26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길은 뭐라? 광야라. 그러니까 자, 사마리아에서부터 가사까지로 내려가는 길에는 자, 사마리아에서부터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길도 있었지만 그렇죠? 여기 광야가 보이는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거기로 가야 되는지,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갈 바를 모르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일단 가라. 그런데도 그냥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불합리한 명령처럼 보여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성령님께서는 또 세세하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경로로 가사에 갔다면 이렇게 이런 경로로 가사에 가면은 그 에디오피아 사람을 못 만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조금 구체적으로 광야길로 가라. 이 광야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길로 가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가면 광야길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광야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로를 딱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성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을 시키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뜻을 꺾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빌립이 우리에게 빌립의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세세하게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다 가르쳐 주시진 않지만 꼭 필요한 뜻을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로로 가지 말고 광야가 보이는 그런 경로로 가라.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상당히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많은 경로 중에 그렇죠? 광야길로 가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어디로 가라. 그러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렇죠?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경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빌립처럼 그렇죠? 불합리해 보이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 보여도 순종의 한 발걸음 내딜 때 그 다음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요 길 어느 순간에 만났어요. 누굴 만났냐?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서 그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그 세례를 준 다음에 갑자기 주의 성령이 임해서 갑자기
이동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갑자기 주의 영이 임해서 가사에서 그냥 공간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뿅 하고 갑자기 이쪽 아소도로 딱 갑니다. 자, 가사에서 아소도로 딱 가서 여기서 막 복음 전하면서 위로 계속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이 도로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가이사라에 이렇게.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글로 읽으면은 이미지가 생겨요. 자,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서 광야가 보이는 이 길로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가사 거기서 뿅 하고 아소도 다시 쭉 올라가서 가이사라. 자, 요걸 머릿속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다시 여기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사마리아에서 남쪽 그 광야가 보이는 길로 가서 다시 서쪽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아소도 뿅 또 올라가서 쪽이 가이사라 요렇게 요런 경로입니다. 자, 요 경로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시면 나중에 이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 여기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누굴 만났냐? 그 에디오피아 그 내신 에디오피아 그 관리를 만난 겁니다. 여기 보니까 27절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그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국고를 맡은 관리다. 국고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창고를 맡았다는 것이. 그럼 굉장히 고위직 관리입니다. 굉장히 고위직 관리인데 이 고위직 관리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도 여행을 하고 이 에디오피아 관리도 여행을 했는데 어떤 여행을 하냐? 저 에디오피아 지금 에디오피아가 아니라 수단이에요. 수단. 여기 이제 성경에서 에디오피아라고 했는데 지금 말로 하면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일 겁니다. 그 아프리카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죠. 예배를 사랑했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큰 소리로 막 읽어요. 수레를 타고 가면서 큰 소리로 막 읽고 있었어요. 지금은 성경책이 이렇게 책으로 딱 그렇죠? 그 작은 거는 이렇게 이 핸드폰만한 성경책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책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그러니까 성경을 뭡니까? 부피가 커요. 성경 66권 다 가져가지도 못해. 그 이사야 66개 두루마리가 몇 개 두루마리가 엄청 많은 두루마리가 있었겠죠. 근데 말씀을 워낙 사랑하니까 그 큰 두루마리를 몇 개 두루마리를 수레에 싣고 막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뭡니까? 예배를 사랑하니까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그냥 그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딱 오면서 두루마리를 탁 펴서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막 읽는데 하필이면 이사야 53장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큰 소리로 막 낭독해. 아무튼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누구를 보낸 겁니까? 빌립을 보낸 거예요. 빌립을 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시고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야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이 수레가 아마 소가 끌었을 거예요. 말이 끌었으면은 안 돼요. 말이 달리는 수레면 엄청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소가 끌었을 거예요. 소가 끌었으면 수레가 조금 그래도 사람이 뛰어가면 그렇죠? 따라잡을 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수레로 나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막 뛰어가는 겁니다. 막 뛰어가는 거예요. 빌립을 한번 보십시오.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또 얘기해서 그 딱 막 가니까 이제 따라잡은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니까 막 뛰어가는데 그 에디오피아 관리가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말씀을
그냥 작은 소리를 읽었으면은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관리가 무슨 성경을 읽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막 읽으니까 빌립의 귀에 그게 들렸겠죠. 들렸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 이사야 53장이네 그러면서 막 뛰어가면서 빌립도 큰 소리로 지금 읽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습니까? 당신은 깨달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이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막 이거 가르쳐주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큰 소리로 막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빌립은 막 그냥 뛰어가면서 술에 이게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렇죠? 자기 힘을 다해서.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고위 관리를 아무나 만나주지가 않아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뭐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고위 관리인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또 말씀을 사랑하니까 내 수레에 빨리 타라고 하니까 그렇죠?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어떻게 합니까?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이렇게 그렇죠? 음.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렇죠? 말씀을 깨닫고 싶은 그 갈망이 막 생기니까 수레에 올라차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니까 여기 그가 읽는 성경 구절이 딱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32절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라. 이 말을 읽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냐 이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 도대체 그가 누구냐. 근데요 참 이걸 보면서 저는 무릎을 탁 치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 왜 하필 그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을까?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에요. 이 사도행전 이 사건이 있을 때는 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근데 신약 성경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복음을 전할까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에 가장 적절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가 찔림을 당했거든요. 그 찔림 당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가 고난을 받았는데 도대체 누구야? 알지 못한다. 하필이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딱 그 타이밍에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게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그 글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기에 그것은 말이야. 바로 얼마 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막 죽었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했어. 바로 그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을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걸 성취했어.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기에 딱 적절한 본문이 이사야 53장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 예수를 다 소개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누가 설교한 것입니까? 이게 바로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아마 그런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 설교를 똑같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뭡니까?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아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왜냐? 이 이사야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깊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게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말씀을 깊게 깨닫고 이제 믿고 회개하니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아마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 가사가 이제 해안가 근처니까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물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무엇을 더 주저하리요. 내가 이제 세례를 받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탁 베풉니다. 근데 세례를 베풀고 이제 물에서 나와서 수레로 딱 올라갈 때 갑자기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해서 아까 말했듯이 빌립을 싹 공간 이동을 시켜버려요. 뿅 하고 어디로 나? 그래서 아소도로 갑니다. 그래서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가이사라까지 가서 가이사라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아까 제가 지도로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음. 참 여기 궁금해. 아니 그럴 거면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공간 이동을 시키실 거면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관리를 만날 때도 뿅 하고 해가지고 한 번에 탁 만나게 하시지. 그냥 사마리아에서부터 그냥 몇십 킬로를 막 하고 또 중간에 광야도 있어요. 그렇게 생 고생을 시키면서 만나게 하실까?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한 번에 뿅 하게 만나. 그런 질문이 참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좀 고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귀한지를 알거든요. 그래야 한 영혼의 가치를 알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마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한 영혼의 가치, 전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아마 잘 못 느낄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해도 사람이 쉽게 안 변하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 센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람 하나 변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니? 사람 하나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을 안 믿다가 사람 하나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니?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고생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섬기고 기다려주고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그 일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을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죠? 예. 그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 이렇게 살아났는데 여기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자,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서 뿅 하고 사라졌어요. 근데 내시는 어떻게 되냐? 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그 희락의 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일은 성령의 그 희락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성령의 그 희락의 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희락과 그렇죠? 기쁨이죠. 성령의 그 희락의 영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디오피아 네시가 했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쁨은 쉽게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쉽게 갈증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 희락의 영을 받으면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슬픔에 쩔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울감이 우리를 둘러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기뻐할 일보다는 낙심할 일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달간을 대충 평균을 내보면은 막 기뻐할 일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낙심할 일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뭡니까? 우울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감기가 걸리고, 그죠?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머리를 감으라고 막 이렇게 머리를 감고 있어요. 머리를 막 감는데 한 10분 동안 머리를 막 감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런 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정형외과 가가지고 그걸 찍어봤더니 아니 디스크 초기래요. 아니 이 나이가 60도 안 되는데 그 너무나 부끄러운 거. 근데 디스크가 많이 온 게 아니라 아주 초기 증상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한 3주 동안 우리 사모님이 고생해서 양말을 신겨주느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야, 내 몸 관리 잘해줘. 안 그러면은 남들 피해주겠다. 막 이렇게. 그러고 나서 감기 걸렸는데 감기가 뭡니까? 3주 동안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감기를 보통 그, 그 감기약을 그 병원에서 지면은 한 3일치, 4일치 지잖아요. 그러면 하루치나 이틀치만 먹으면은 그냥 났어요. 그래서 약이 남어. 근데 이거는 5일치를 지원해도 안 나. 그리고 병원에 또 가. 또 가. 그래서 3주가 지났어요. 겨우 그 한 며칠 전에 다 낫네요. 아, 그리고 일이 막 안 풀리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래서 힘들고 슬프고 저래서 힘들고 슬픕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에서는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슬플 일이 훨씬 많습니다. 어지간하면 절망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엄청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에게 봐라. 내가 비결을 알려주지 않았냐. 네가 말씀을 진짜 사랑하고 네가 예배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너를 찾아가서 정말 환경과 상관없는 내가 은사를 부어줄 거다. 희락의 영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러면 네가 이거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러지? 하면서 내가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막 그 내적으로 조그만하게 샘솟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희락의 영을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여행자가 있습니다. 한 여행자는 사마리아로부터 가사까지, 가사에서 아소도와 가이사라까지 여행했습니다. 또 다른 여행자는 아프리카로부터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다시 자기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두 여행자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딱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원리를 압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애틋한 감정을 느끼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애틋한 감정을 넘어서는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것은 뭐냐? 껄끄러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막 헐레벌떡 뛰어가면서 수레로 가까이 가면서 자기 힘을 다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일들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두루마리를 소리내며 읽어가면서 예배를 사랑해서 저 아프리카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 이런 행동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틋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어디로 가라, 또 구체적으로 어느 길로 가라 경로를 아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람이 하필이면 이사야 53장을 읽는 순간에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뿅 하고 공간 이동을 시키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이 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뭐냐?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외에 걱정을 한다거나, 이것 외에 우상을 바라본다거나, 이것 외에 욕심을 부린다거나, 이것 외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삶에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뜻과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거룩한 일을 사모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희락의 영을 풍성히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